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15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일단 그 기름진 곳 또는 기름진 땅이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여기에 다 포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더 힘센 민족이 차지하겠죠. 여기만 차지하면 일단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또 마실 물도 요단강이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마실 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누구라도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넘볼 수 없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또 보냈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세운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차라리 보내지 말 것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라고 말을 했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반대되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할 만하죠. 근데 결국 그들이 내린 결정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10명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그 10명은, 10명의 정탐꾼은 죽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리고 40일 정탐했던 그것을 연수로 따져서 40년 동안 그 땅을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올라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15장이 시작된 겁니다. 율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율법이 생소한 율법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이 15장에서 기록한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또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아직은 없어도 태어날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심판받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느냐,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생각하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32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3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금이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 출애굽기 31장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과거죠. 이미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왔으니까 지금 몇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 그 시내산에서 아마도 출발해서 그 어딘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라고 하는 말로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왜 여기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37절부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41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인데, 그러기에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목을 탈릿과 찌찌트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요거 그림은 기억나시죠? 요거는 제가 주일날도 보여드렸던 탈릿이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하는 옷인데요. 탈릿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옷술, 성경에는 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옷술이라고도 되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은 찌찌트예요. 이게 청색실이죠. 청색식을 이렇게 꼬아서 옷 단 끝에다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입는 뭐 숄이나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 기계로 떴던 손으로 떴던, 잘 안 보이시나? 비슷하죠? 비슷해요. 뭐 그렇게 생소하진 않는데, 이걸 남자가 저렇게 썼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생소할 뿐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특별히 옷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찌찌트라고 불려지는 옷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 바람에 날려서 이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경고죠.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또 앞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역시 경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이 사실은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 가지 사건, 출애굽기 31장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까지 해야 허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나무하는 자가 이게 지금 32절을 보면 나무를 하는 이유가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 건데, 이 땔감을 32절은 한 이스라엘 사람이 땔감을 줍다가 잡혔어요. 안식일에. 이걸 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이건 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요 정도는 괜찮으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못 내려서 이 사람을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기간 동안은 이를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장작을, 땔감을 주었는데, 줍다 걸렸는데
요거는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겁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사실은 일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자요. 나무를 피워놓고 잔단 말이에요. 식사할 때도 쓰지만 저녁에 이게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로 썼잖아요, 집을. 그리고 지금 이들은 텐트잖아요. 돌로나 흙으로 쌓은 집이 아니라 텐트식으로 해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으니까 크게 추위를 안 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익혀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일날은 안 먹냐 이거예요. 주일날도 먹어, 일요일도 먹어야, 안식일도 먹어야 되니까 이 이제 일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일들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는 뭐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 정도 이렇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땔감 정도 가지고 온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마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심각했더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리가 없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3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래요. 그것도 모든 회중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는 이유는 이 페이지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시체를 만지는, 그러니까 손으로 때려서 죽이게 되면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죽지만 시체를 만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뭐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의 시체를 만지는 부정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을 던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땅에다가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띠지 않고 모든 회중이 다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돌이에요. 문제는 나도 이 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각한 죄였다면, 누가 봐도 안식일을 어긴 죄였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요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거란 얘기죠. 그리고 모든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신호 위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집에서 조금만 나와도 뭐 학교가 바로 있어서, 바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학교인데 거기 사거리가 30km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30km가 얼마나 늦은지 아시죠? 30km는 2 정도, 게이지에서 2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거의 악셀을 살짝 밟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50으로 쭉 가다 갑자기 그냥 30으로 낮춰야 되면 엑셀을 떼야 돼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지 그럴 정도의 강화된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신호가 켜있는데 위반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올걸요 이제. 근데 그것을 학교 앞에서 30km로 돼 있는데 이걸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100만 원. 그리고 신호등이 켜졌는데, 파란색 신호등인데 그걸 위반하면 200만 원. 만약에 그러면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이거 실수도 할 수 있긴 해요. 실수도 하고 하겠지만 그 실수할 수 있는 폭이 확 낮아질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아요. 벌금도 있고 적지 않지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올린 이유는 100만 원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이 신호 위반이 또는 이 속도 위반이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서도 이 의도된 죄에 대한 그 처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면 그냥 면허 정지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 10년 징역. 그래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10년이 아니라 1년만이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차이가 커요. 벌금하고 감옥은 틀려요. 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운전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정말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해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무기징역으로 아예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죄들은 강하게, 그래야 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것이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도 조금, 이 땔감을 조금 주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었다면 두 번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정말 누구나 쉽게 범하기 쉬운 죄라면 정말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하면, 예를 들어 도끼질을 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주워서 죽을 것 같으면 도끼질을 하면 그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들어가기는커녕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탈릿이나 찌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이 색이 달팽이에서 뽑아낸 건데 1만 2천 마리의 달팽이에서 1.4g의 물감이 나온대요. 달팽이가 조그마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달팽이 내장에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이 산화가 되면,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제 청색을 띠게 되는데, 그 양이 1만 2천 개의 달팽이에서 내장을 추출해내면 1.2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이 작은 걸로 얼마나 염색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귀해서 특별히 왕족들이나 이 청색을 입을 만큼,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 그때는 염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청색, 이게 번지지 않는 이런 청색의 염료는 구하기 힘들었다. 왕족이나 이런 청색의 염료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저 옷술에 청색을 지금 칠하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왜 매달게 했느냐? 아무거나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청색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제가 굉장히 귀한 거라 그랬죠. 12,000개의 달팽이로 1.4g 밖에 얻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를 칠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술로 묶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막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포장하는 데 썼던 이 보자기의 색깔이 청색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수놓는 색깔 가운데 하나가 청색이었고요. 또 대제사장이 흉패를, 그의 의복에다가 흉패를 묶는 데 썼던 실이 청색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색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청색으로 보고, 이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왕족들만 주로 사용하던 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여로 살아왔잖아요. 그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색을, 청색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왕의 가문으로, 왕족으로 상승시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이 색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색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색 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청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아이러니한데요. 청색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했을까요? 청색을.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연안에서, 바닷가에 있겠죠, 연안에서 사는 달팽이에서 채취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거든요. 요단강에 달팽이가 맞나? 강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청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점도, 반대로 얘기하면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색을 뭘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청색은 그렇게 달팽이의 내장 속에서 빼내어서, 그게 이제 삶아도 빨아도 색이 번지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이 뭐 잠깐 파란색 어디서 해가지고 또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것 또한 청색 실을 만들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시로 이 옷의 끝쪽에다가 이 실을 달아놓고, 이게 펄럭펄럭거리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펄럭펄럭 거릴 때마다 그 청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실을 바라보고 이것을 왜 매달라고 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흔들리는 실의 색깔, 파란색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경고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16장으로 딱 들어서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당연하게 맞지만 이건 쉽지 않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어떠한 결단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손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염주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기도한대요.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하고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거 이제 하나 하고 하나 돌리고 하나 돌리고 하나 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옷이 아니고요, 탈릿이 아니라 찌찌뜨라고 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옷 끝쪽에다가 이걸 다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동하면서라도 이걸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권사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네, 어떤 옷도 상관없이, 네, 모든 옷에다가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도 항상 이렇게 찌찌뜨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스꽝스럽게 찌찌뜨를 길게 늘리는 서로 늘리려고, 마치 이것이 내가 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로, 그래서 막 발목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발목까지 찌찌뜨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마치 마치 이 길이가 나의 거룩함의 길이인 것처럼.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자그마한 노력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동일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도 동일하고, 이거 찌찌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여전히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져야지 한 가지가 아니라 조금의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야 할 곳을 가고 먹어야 할 것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15장에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은 내가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경고도 하시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와 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